제가요,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극장을 갔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네, 북한의 NGO, 세계 국제 NGO 단체에서 이 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 진짜로 이 북한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진짜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물론 거기에 차출되어진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다가 그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이 찬양의 능력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찬양을 마음을 다해 드리면 찬송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올해 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 중에 만나는 그런 오후 찬양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참 그 사람 걱정도 팔자야 라고 말할 때에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무슨 일이든 걱정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 이 염려로 시작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늘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안 되면 어떡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염려로 시작하고 걱정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사람, 걱정도 팔자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일을 만나면 걱정부터 됩니까? 기대와 소망을 먼저 품게 됩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걱정과 염려 대신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에 가까운 삶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염려하고 걱정보다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라 라는 표현도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쪽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죄악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염려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전언합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염려, 그리고 염려 없는 안일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염려 없는 자들, 안일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멸망에 오히려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에도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해야 할 근심, 염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염려, 근심은 뭡니까? 세상 근심과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삶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 근심, 육체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오는 것들은 사망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은 갖되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육적인 근심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염려, 근심, 걱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러한 깊이 있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근심 말이에요. 거룩한 염려를 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세매인 염려, 그것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성도는요, 적어도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가 더욱 많이 할수록 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염려와 근심, 무슨 염려와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음을,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근심 걱정에 눌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한 이 염려를 우리가 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 마음이 눌릴 만큼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늘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아니에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염려,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몸된 교회를 위한 염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세상 염려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이 한 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한 해를 사시는 우리도 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이 거룩한 근심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껏 성장해 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부어주심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이 사단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이 염려에 세상 근심으로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하는 염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에 염려하는 자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피부에 와닿는 것, 육적인 세상적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우리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 염려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체를 따르는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참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셨어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는 열심히 나와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짐보따리를 하나가득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 이 걱정, 이 근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돌아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을 다시 다 짐을 싸요. 그리고 또 짊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비탈길에 돌을 굴려 내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그 표현을 자주 쓰죠. 하나님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뒷짐지십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애들이요, 이제 지금 아마 이혜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그럴걸요. 계단 내려갈 때 엄마 손 안 잡으려고.
계단 내려갈 때에 애들이요, 어느 순간 되면 엄마가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뒤로 뿌리쳐요.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엄마가 볼 때에는 아직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러다 한번 넘어져 봐야 그때서 엄마한테 손을 내밀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또다시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신 평안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기쁨이 이 염려로 다시금 빼앗김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사장인 본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 맡겼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아요. 우리의 형편을 목사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상황과 사정을 목사님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은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며 그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염려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염려, 삶의 걱정, 근심,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아침에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나누지 않았습니다마는, 염려가 바로 그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엄청 큰 신앙적 문제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길가,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 가운데, 옥토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옥토 같은 곳에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뭐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이 뿌리도 내리고 잎도 핍니다. 자라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풍성함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무언가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는, 그런 마음에 멈추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 세상의 이 자랑, 세상의 재리의 유혹,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이게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성도가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우리가 큰 죄로 여기는 대신에 생활의 염려는 누구나 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생활의 염려. 그럴 수 있지. 물질의 어려움이, 삶의 버거움이 있으면 그 염려와 근심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함께 동등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의 염려, 세상의 삶을 따르는 염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가져오는 그런 죄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둔감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염려, 물질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잘 구별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온통 이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 채 그것이 내 삶의 염려로 나의 중심을 이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다가 집에 돌아갈 때 다시 싸질머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평강을 다 잃어버리지 말고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회개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삶에 대한 거룩한 염려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십시다. 주께 맡기는 것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는교회 모든 성도들 점점 기도가 식어져 가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도 하는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맡길 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돌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실감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솔로몬이 입은 이 옷보다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하냐.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내가 책임지는 인생 아닌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맡기는 자만이 주의 돌보심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힘을 빼지 않고 내가 해보겠노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뒷짐지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믿음 안에서 실감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우리 안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잠을 주신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주님의 돌보심에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계획되어져 있으니 예배되어진 이 축복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지 말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소망으로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십시다.